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우리가 보통 누가의 직업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하나는 의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누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라고 하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특별히 이 병자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그가 이런 직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가 바로 역사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땅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서술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그 속편격인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역사가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행적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또 단지 어떤 사도들의 행적이나 어떤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리포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러한 주제, 이러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서술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역사를 배울 때 선생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트 필기를 하라고 그 칠판에 한가득 판서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몇 년도였는지 누구였는지 무슨 사건이었는지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항상 그 내용들을 기록할 때 하는 그 제목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항상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원인 및 배경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판서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서술이죠. 그런데 누가가 쓰는 이 역사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역사의 서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원인 없는 결과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은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필시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죄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도리어 영생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원인이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져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역사의 기록, 그것이 바로 누가가 쓰려는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무엇이 여기서 이상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이상합니다. 누구에게요? 세리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 베드로의 경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자 혹은 후계자라는 것은 본래 자신의 뜻에 충실히 따르고 자기를 부각시켜줄 그 누구를 부르고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누가 그 제자가 되느냐 하면, 그의 후계자가 되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 아들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자기 뒷일을 가장 잘 봐줄 사람도 혈육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리, 곧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란 오늘날도 세무 직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이 성문에 앉아서 물건을 팔러 이 성으로 들어가는, 이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세일즈 텍스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 물건의 물가를, 그 물건의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 것이죠. 세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 세리들이 오늘날의 공무원처럼 무슨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택시 기사들처럼 그들에게 할당된 어떤 부담금을 먼저 그가 정부에 납부한 이후에 벌어들인 소득이 그들의 실제 소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자신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거둬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낸 소득이 그들의 원수였던 이 로마 정부에게 바쳐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28절의 말씀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나요? 이거는 우리 느낌에 마치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마치 용수철이 그냥 튀어나가듯이, 마치 이 날과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주님을 따른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럼 정말 그랬다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과연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 것이겠습니까? 여기는 아무런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그 사건이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그랬고, 또 그 앞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내용을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그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 이 물류들이 오가던 그런 지역이라서 세리로서 당시에 일을 하려면, 돈을 벌려면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으리라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마태가 그냥 감정적으로, 기계적으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감정적으로 즉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는 이렇게 간략하게 두 줄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없는 결과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직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사건이 설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표현일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지만 원인 없는 결과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이처럼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라는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창세기 1장 말씀 같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무슨 창조론의 근거 본문이 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과학이라는 것은 원래 역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는 학문입니다. 자연과학이란 특히나 이 눈에 보이는 자연에서, 그 자연 안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는 학문이죠. 그러니 이러한 내재적인 접근 방식으로 어떤 초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기라는 것은 그 근본부터, 그 시작부터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떻게 있었는지, 공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나 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생기게 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설명, 그러니까 인과적인 방식의 설명은 이 창세기 1장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당연스럽고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근거와 원인이 있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어부 생활로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장정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면, 그것이 원인이었다면, 그것의 결과라는 것은 비록 만선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몇 마리의 고기는 잡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허락하신 새 역사, 새 시대, 은혜의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새 옷의 시대라, 새 포도주의 시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이 시대가 누군가와 어떤 긴장을 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에 긴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읽으신 바대로 옛 시대와 새 시대는 공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아주 단순히 여겨서 이 낡은 옷, 또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요, 또 새 옷, 새 포도주는 신약의 시대, 곧 은혜의 시대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이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시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은혜로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건,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이게 되었다는 아주 커다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백과사전을 찾았다 합시다. 빛. 어떤 맹인에게 빛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빛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의 시대라면 신약 시대는 어떻다고요? 바로 그 빛이 그들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던 그런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며 그 빛에 대하여 설명했던 그런 시대라면 신약의 시대는 이제 그 빛이 세상 앞에 나타났다.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바로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인과 결과에 인과율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의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그러한 방식, 옛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39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것이 좋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새 것을 갖고 싶습니까? 헌 것을 갖고 싶습니까? 당연히 새 것을 갖고 싶죠. 그런데 누가 옛 것을 그러면 좋아할까요? 그 묵은 것과 그 묵은 질서가 존속되어야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폰이 이 세상에 처음에 등장하게 된 것은 2007년 1월쯤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것이 언제 최초로 판매가 되었느냐면 그거보다 2년이 훨씬 더 지난 시기에 판매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이폰의 혁명이 한국에서는 늦게, 스마트폰의 혁명이 늦게 다가왔을까요? 그 당시에 이 데이터로 그 장사를 하는 그런 많은 이동통신사에서 그것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방식을 고수해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옛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묵은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고 또 때때로는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이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과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주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지금 금식의 빈도를 두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두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들은 금식할 때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있으니 이것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들이 금식했던 전통을 갖게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을 그 역사적인 근거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10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4월,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다음 달 5월을 기념해서, 그날을 기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것, 또 그들이 관습적으로 하는 것과 별도로 성경에서 금식을 명한 것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하면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 왜 이날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죄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가운데 이 속죄의 제사로서 모든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의 문제가, 이 민족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금식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그 금식의 목적이 이제는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이유로 금식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이 금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또 예수님의 오심의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금식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에 대하여 문제 삼는 것은 자기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보다 낫다는 일종의 영적인 우월감 같은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새 것에 비해서 묵은 것이 좋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은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라는 같은 식으로 스스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또는 금식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국한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 이후의 시대, 바울의 시대에는 할례라는 것이 이러한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뭔가 구별되고 자신들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누가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존경과 그리고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되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지향하는 본래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더 기도를 오래 하느냐,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하느냐, 누가 더 많이 금식하며 기도하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의 권력을 갖고 또 하나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위계 질서라는 것이 그것을 기준으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강조하는 교회는 누가 더 성경 암송을 많이 하냐는 것으로,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그런 은사들로, 지식을 강조하는 교회는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제일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그것을 뿌듯하게 여길 것입니다. 때로는 훈계나 꾸지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모양으로 감추어져 있을 뿐 사실 인간의 못된 그런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로 우쭐해지고 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은 성적표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은 성적표가 나오는 시간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하는 시간이죠. 운동으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는 가진 것으로 줄을 세우죠. 그래서 하는 말들이 그런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뭐하고 있느냐? 공부 잘하는 놈들 지금 다 어디 있느냐? 라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곤 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요, 자식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으로서 자기 위안을 삼거나 또한 우쭐해주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고 뒤집습니다. 소유냐, 건강이냐, 성공이냐, 금식이냐, 판례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설명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줄을 세우고 우쭐하고 잘났다 하는 사람은 아직 옛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다. 묵은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음 안에서 권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이 은혜의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어디에도 등장하느냐 하면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과연 그러면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일이니까 뭔가 더 자세히 더 극적인 것으로 묘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보다도 더 짧게, 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같고 창세기 1장 같아야 됩니다. 단지 짧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고 불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식으로 우리의 간증의 내용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에게서 없는 원인을 생각하고 만들어내서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그거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삶의 내용에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곧 새 시대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내용입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것은 사실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앞부분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될 현실적인 삶의 내용, 곧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땅에서 목표 삼아야 할 그런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니까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 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이 일차적으로 떠오르죠. 우리가 사사기 2장 말씀에 보김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건의 그런 회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울고불고 끝내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울고불고 때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상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그림에서 회개가 어떻게 다르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울고불고의 의미의 회개의 그림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그림이 있죠. 바로 잔치입니다. 그렇죠. 잔치.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것과 큰 잔치라는 것을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하니까 뭔가 이 비장한 어떤 것들, 뭔가 심각한 어떤 것들을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다 버리고 가족을 다 뒷전에 두고 그리고 재산을 다 처분해서 떠나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쉽게 연상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단지 그런 어떤 물리적이고 재산적인 그런 행위나 어떤 그런 비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 어디 집에서요? 자기 집에서, 그렇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 큰 잔치, 회개라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기쁨이 연상되지 어떤 비장함이나 어떤 인상을 쓰고 하는 그런 심각함이 연상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회개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내용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인이 되시는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바로 그러한 삶이죠.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눔이죠.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우리가 앞서 봤죠? 내가 얼마나 쌓았는가? 내가 얼마나 탁월한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와는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으로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그런 삶의 내용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내용이죠. 이것은 또한 무슨 운동이나 캠페인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게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운동이나 캠페인으로 가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공산주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목적하여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세상에서는 이것 하나 목적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의 내용일진데
어떻게 이것을 아무런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나눌 수 있었단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이러한 행동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자선을 하고 선행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내용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시대에 여전히 구시대의 방식이 좋다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으로 우월감이나 혹은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그리고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나타낼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굳건히 서셔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